자, 오늘 살피실 부분은 요한 1서의 4장과 5장 부분 살피겠습니다. 4장 부분에서는 지금 박준희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4장 16절과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도님이나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만 갖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이건 일방적인 건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신과 생명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존재하죠. 우리가 제가 시작 기도 때 올린 것처럼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개념은 다 나름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경험들은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형제 간의 우애일 수도 있고 조직 간의 정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사랑의 파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사람이 느끼는 이 사랑의 파편은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그 각자가 흩어져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늘 결핍의 감정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참 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고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결핍으로 끝나게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라는 제도와 또 다르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으면 그게 집착이 되고 잘못된 관심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조직 간의 정과 의리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A라는 조직에 우리 주집사님께서 계시면 A라는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B라는 조직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의 시스템이고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파편은 중심의 사랑으로 모여줄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욕망을 부채질할 뿐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욕정이 되는 게 한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정이 무슨 그 성적인 욕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지 않는 인간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 욕정을 계속 키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사랑의 파편은 갖고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알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것을 실체적으로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지점은 그 사랑은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왔던 사랑의 파편으로 움켜쥐면 안 된다는 걸 또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파편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실 거야, 나를 인생에서 이런 방식으로 뭐 다스려 주실 거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벌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러니까 또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게 그 디자인이에요.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으로 신앙의 어떤 그 성숙함이나 경험치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며들게 되기 시작할 때 진짜 나타나는 영적 반응은 내가 디자인한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밋밋하고 무덤덤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영적인 과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알아왔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안타깝지만 가시처럼 파고드는 게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파편과 떠도는 사랑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추동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왔어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늘 그런 카운셀링을 많이 하잖아요. 나한테 맞추려고 그 사람을 끌어당기지 말고 그 사람한테 맞춰라. 참 이론들은 잘 알아요. 이론들은 잘 아는데 사실은 본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미봉책인 거고요. 그 사랑의 파편의 원리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룰, 사랑의 디자인은 깨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은혜를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깨고 당신의 은혜를 불어넣어 준다라는 그 깨고 채우는 과정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익숙해 왔던 그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게 이 진공 상태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사랑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 사랑이 깨어지는 사이에 요걸 진공이라고 얘기해요. 요 사이. 이 사이가 제일 어려워서 이거를 고난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사이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일상의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이 진공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의 이제 노예가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그리고 또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대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집착.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고난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요거 같아요. 우리 사랑이 부서지고 하나님 사랑이 뭐랄까 이렇게 그냥 흰 물에다가 스포이드 용액을 뿌렸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색깔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만약에 스포이드 검은 용액을 했을 때 이 검은 물이 되기 전까지 이게 번져나가는 사이, 그 사이를 사실은 견디고 버티는 게 사랑 안에 거하고 버티는 상태다.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시고 그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그 공간,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 공백을 바로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한다는 게 이제 머문다는 뜻인데요. 이 머무는 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 투명한 물에다가 스포이드 용액을 뿌렸을 때 이제 검은 물로 변하듯이 이게 거한다라는 게 그냥 옆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변화를 필연적으로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자, 내 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을 비교해 보니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변화의 지점을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게 곧 거하는 상태가 계명을 지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요 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화학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교리적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아직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와 있는데 안타깝지만 너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너의 사랑 때문에. 그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뜻이고 그게 거하는 상태예요. 자, 이게 거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기본어가 텔로스가 쓰였습니다. 텔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끝이라는 단어예요. 뭐 꼴이라는 뜻도 있지만 끝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를 끝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끝냈냐는 거냐. 아까 사람의 사랑의 파편을 말씀드릴 때 그게 욕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늘 대상을 마중물로 삼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물론 사람은 당연히 그 지렛대가 필요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도 하나의 지렛대고 마중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지렛대가 교회가 아니듯이 이 마중물이나 대상 자체가 사랑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하고 파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마치 다이빙을 하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렛대를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마중물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황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을 보여준 것은 이 지렛대와 대상의 사랑에 도움을 받았지만 이 지렛대와 대상의 사랑에게 나를 욕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동력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파편으로 있었던 우리의 사랑을 사용해서, 이게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히 이루어진 거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기 위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심판은 뭐냐 하면 아까 욕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에 가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않고 높고 낮음이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와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독생자의 사랑을 주고받는 영원함이 하나님과 느끼는 본질 사랑인데, 대상으로 사랑하게 됐을 때에는 이 대상은, 이 불교 용어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이 대상과 욕정의 사랑은 꼭 고리처럼 인연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차용된 용어기도 합니다. 인연은 뭐냐면, 내가 A가 됐을 때 B라는 대상으로 사랑의 마중물을 삼았는데, 이게 하나님 본질을 만나서 A와 B를 내려놓고 C라고 가정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본질적 사랑인데, 그걸 나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A가 B를 사랑했는데 B는 C를 사랑하게 되고 C는 D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연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인연이에요. 인연. 자꾸 이게 욕설처럼 들려서 죄송한데, 예.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나 사주팔자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태어난 날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공간을 산다든지 어떤 몸의 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이끌리는 대상이나 이끌리는 관계들이 있어요. 꼭 유유상종이란 예를 안 들어도 이거는 이끌림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과 대상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상으로서의 사랑이 쌓일수록 본질의 사랑을 못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대상을 쫓다 보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그 대상이 신이 되고 그 대상이 사랑이 돼요. 그러면 결국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나중에는 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자꾸 이제 남녀간의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나중에 가면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게 모르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건 필연적이에요. 여기 지금 젊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진영돈 선생님께는 이 설교를 전달하지 않는 걸로 약속하시고, 지금 한참 지금 결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초를 치는 거니까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게 대상을 사랑하는 건지 내가, 그러니까 A와 B가 사랑을 했는데 B를 사랑하는 건지 A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B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B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대상에서 뭔가를 생산해내요. 이게 바로 심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 선악간의 판단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게 되거나 이 굴레에 빠지는 게 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사랑이란 이름이 참 선하고 참 이거를 추구하고 싶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안타깝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온전함이라는 하나님의 본질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대상으로서의 사랑은 고통만 잉태할 뿐입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대상으로서 자기는 사랑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대상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막 믿고 있으면 자신은 심판을 피한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거는 더한 심판을 끌어왔다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의 사랑을 모르게 될 때.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요, 노출된다라는 뜻인데, 심판날에 노출이 된다는 건 자신과 심판이 결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담대하다라는 건요, 나는 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행위가 파르레스야,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느낄 때 가장 선포하셔야 되는 건, 나는 잘하니까 천국 가고 저 사람은 못하니까 지옥 가고, 이런 구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다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아직 말씀의 상태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 말씀을 전달해 주거나 느끼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저분이 말씀이 없어, 뭐 지옥을 갈 거야, 뭐 하나님 없어, 그렇게 판단할 거는 우리들만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매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심지어 우리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 이렇게 수렴되는 그 사랑을 품는 게 바로 담대함을 갖는 태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본질의 사랑은 사랑의 파편을 가지고, 그 마중물을 가지고 본질의 사랑을 하자. 본질의 사랑을 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사이의 이 간격과 공백이 어찌 보면 인생이거든요. 그 인생을 버티는 말씀으로 잘 이겨내자. 솔직히 그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교하고 정리한 발견이 우리를 세상에 심판하는 사랑, 대상과 인연으로서의 사랑의 고리를 끊어낸다. 그러니까 말씀 육신신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해한다는 게 바로 이거를 끊는 행위예요. 그래서 본질 사랑을 흡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치 에녹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과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18절은 요거에 대한 연속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뜻이 아까 17절에서 온전함과 똑같거든요. 텔로스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이란 걸 풀이를 해보면,
인간의 사랑을 마중물 삼아 인간의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사랑. 그게 온전한 사랑이죠.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온전한 사랑이 왜 어렵냐 하면은 이제 이게부터가 조금 어렵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이나 이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성보다는 우리에게는 이 감정과 감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요소 같아요. 뭐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감성 같아요. 그래서 이성이 작용하는 건 좀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자, 사랑의 파편으로 대상을 삼았고 솔직히 이 성경을 읽는 시작점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글이 됐다는 것 자체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 처음에 예수님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어서 본질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만나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타깝지만 길들여진 사랑이 뭐냐 하면 대상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그 애착을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사랑으로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별을 할 때 괴로워하듯이 이 대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대상으로 이 사랑을 알았는데 왜 이 사랑을 버리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꼭 하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대상으로서. 그런데 그거를 못 견뎌야 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도. 근데 우리도 솔직히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솔직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실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끊어내고 이쪽으로 옮기는 이 과도기, 이른바 이 이행되는 과도기의 요 공백에서 뭐가 가장 들어오느냐? 요한이 본 거는 포보스, 두려움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행될 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동될 때 요 사이에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여기 형벌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형벌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로 환원해서 보면 우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움은 인간은 대상을 잃어버린 두려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제일 왜곡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않겠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한테 더 좋은 대상으로 오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해할 때에는 아, 내가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렸었는데 나한테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현상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본질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건데 사람의 보고 배우고 안 거는 현상에서 더 좋은 아버지를 꿈꿔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의 디자인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아늑하고 좋은 대상. 예, 나한테 화내지도 않고 그리고 따뜻하고 언제나 다정다감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최상의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솔직히 가장 최상의 해결책, 최상의 대상으로 그분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이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고통조차도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복음으로 확인하는 게 이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뭐 하나님이 못된 사람이야 무덤덤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또 사람의 생각은 왜냐하면 옳고 그른 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내 말 잘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좀 있으셨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심해라든지 나의 어떤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뭘 잡으라는 거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 대상이 없어.
근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들어와 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의 중요성은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내 사랑이 마중물이 된 건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포태는 터져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랑이, 근데 사람의 길들여진 마음은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하고 재생산을 해서 내 삶이 의미가 있다. 나는 행복하다. 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사용하되 이 사랑이 끊어지고 온전한 사랑, 끊어진 사랑,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인간의 말과 언어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색무취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삼층천을 저는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 과정에서 무진장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오호라 이 곤고한 몸에서 도대체 어떤 해결책이 있냐? 그렇게 말했던 것은 바울이 아마 가장 종교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가장 율법적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아마 더 크게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느낄 때 삼층천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이제 원감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원감각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 사랑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게 터지지 않고 이 안에 요것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우리가 듣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 사랑을 계속 찔러요. 그래서 이게 터져요. 그럼 터지면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이게 이제 흐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가 대상으로 생각했던 익숙해진 사랑의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감정, 원 감각인데 그 생명나무를 먹는 감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젖 먹는 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것을 씹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무슨 도덕 율법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라는 얘기와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감각, 하나님이 볼 때는 원래부터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터뜨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익혀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걸 익혀나가는 전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도는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 좀 설명드렸고, 자,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요 프린트 보시면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요 먼저라는 게 그 순서가 앞서가 아니라, 순서라고 보면 너무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사랑했어. 이게 무슨 사랑을 원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먼저라는 거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인간 시간의 앞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지는 게, 그러면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는 뭐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앞에 보면 그 온전한 사랑을. 예. 자, 이게 있어요. 이게 또 어려워지는 게, 그냥 나라는 존재가 하나면 좋은데 딱 하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요거를 그냥 틀어가지고 여기가 내 영역, 하나님 영역이라면 요렇게 이행되면 딱 좋겠어요. 그냥 해요. 그렇죠. 뿅 하고 그냥 이렇게 타임, 이걸 뭐라고 하지? 그냥 이렇게 타임 캡슐처럼 이렇게,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나? 이렇게 그냥 뿅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이 나는 그냥 원래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주원규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상에 뿌리 내린 주원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주원규들이에요. 이게 형제예요. 이게 형제. 예. 근데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반대예요. 이 형제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그러니까
이 형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 중에 누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주님, 제가 저 사람들 그 장사 지내는 것만 지내고 당신을 따라가게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알게 하지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수많은 주원규들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선의, 좋은 마음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 주원규들 어떡하지? 이거 데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렇게 세상에 심어놓은 주원규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웃은 형제고요. 그 이웃과 형제는 다른 대상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세상에다가 심어놓게 될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원기들이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나의 아니면 무슨 업적, 무슨 일들 속에서 이게 심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끊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는 뭐 계명을 거창하게 실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이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애착을 끊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은 게, 그럼 그 애착을 내가 끊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냥 가족 간의 인연을,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의예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상제를 사랑한다는 거는 끊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끊어내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냐? 이 의미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동양사상은 의미를 알면은 그걸 실천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너가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끊어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순간 또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이 못 벗어나요. 뭐 또 내가 자기의니까 끊어내야지, 십자가, 이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력구원이에요. 이건 뭐냐? 이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이 상태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끊어내는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말씀을 들어서 인지하잖아요. 인지한다는 게 아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터져요. 그럼 여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다 자르니까 뭐 할 게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을 인식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오히려 뿌리를 박았던 형제와 내가 다르고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정리해 보시면 두려움 없는 사랑의 실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걸 또 머릿속과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 한번 더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부분인데,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보셨겠지만 또 다른 말이 나왔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하나 언급이 들었는데, 그거는 영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앞에 부분에서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 사랑의 디자인으로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되어 있던 그 사랑, 그리스도가 이게 포자가 터지듯이 생명이 터진다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용인하고 수용하는 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흐름에 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비로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 이거는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태어났다. 이게 바로 갓난아기와 성숙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얘기한 젖 먹는 자에서 단단한 것을 먹으라는 것은 나의 어떤 육신이나 나의 생각이 성숙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걸음마부터 배워서 하나님 언어, 하나님 이해를 가져가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오페일레마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과 의무는 같은 단어인데 사랑의 의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수용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크로노스적 시간에서 노출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은 2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요게 또 신비로운 게요.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는 형제였잖아요. 이게 참 여기서 요한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려면 뭐냐 하면은 형제를 사실 끊어내는 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인간에게는 처음에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원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를 복음으로 속속들이 인정하고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이 형제가 끊어지죠. 그러면 이쪽 차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녀들이 나와요. 어떤 자녀들이냐? 이게 참 좀 오해하기 쉬우실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끊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이 여기서 나아요. 내 자녀들을. 예, 이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이 자녀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주원규들이 있다면 이 주원규들과 결별을 하면 하나님 영역에서의 주원규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탄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역에서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탄생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제 위로의 차원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요. 이 계명은 뿌리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이게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이 계명이 무겁다라는 거는 주춧돌이 된다, 기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 계명은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다? 그러면 깃털처럼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 솔직히 좀 막연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명을 뿌리 내리는 게 아니니까.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 백성의 정체성이 됩니다. 계속 유리방황하는 그 존재. 근데 이 방황이 사람이 볼 때에는 방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김에 대한 오해는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항관계로 보면은 적이 있고 적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은 유월절로 예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 그건 뭐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김이라는 거는 이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녹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상대로 하여금 내가 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하게 지낸다, 화해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먹히지 않은 건 사자가 볼 때 다니엘이 돌이거든요. 돌을 안 씹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은 게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또 내 의지로 어디 산에 들어가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세상에서 여전히 저는 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함께 일도 하고 살아가고 관계 맺고 어디 이사도 되고 뭐 어디 사장님도 되고 어디 작가도 되고 뭐 어디도 되고 다 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 본인은 아는 거죠. 그것이 본인에게는 이것이 나 주원규, 나 누구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정확히 알게 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싸워서 거기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올무가 교만이 되고요. 그게 걸고 넘어져요. 네. 이게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주셔서 네, 네. 자 이제 세상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겼어요. 네.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적으로 오히려 돌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대상이 돼서 싸우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적 기도라는 거는 대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대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거기 끊어질 거예요. 네. 아이고, 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 오늘 자세히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부분이 이거 약간 어렵고 복잡한데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요 부분입니다. 7절과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부분인데 요거는 요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요 직역해 놓은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 들어주시고 혹시 요거는 가져가셔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성령이다. 먼저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언급드릴 부분은 여기서 셋이라고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약속과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뭐 어려운 복잡한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이상과 이하도 없는 완전한 약속이다. 예. 그래서 3하고 7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3은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겠다라는 제시하는 약속의 숫자고요. 7은 하나님이 일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쉬는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개념이거든요. 오히려. 예. 거기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쉰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게 되고. 그래서 3과 7이 바로 그 관계에 있다. 근데 이게 왜곡되고 뒤틀리는 게 바로 5와 6이에요. 예. 5는 전통적으로 계명과 율법을 상징하고 6은 그 7을 우리가 도달하고 하는 욕망을 뜻해요. 6이 7이 안 되는 결핍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7로 가려고 하는 마음. 지금 유대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바로 그 6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고 셋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테판 본에는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하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시면 또한 이 땅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이른바 영적인 병치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땅 안에서는 땅의 영역인데 이게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분리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게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와 땅 안에서가 동시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땅 안에 있잖아요. 지금 땅 안에 있는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은 하늘에서도 똑같이 움직인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이거를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이라는 게 이렇게 징 같은 거 징 울리면 이렇게 나이트처럼 영적 파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도 영적인 파장을 갖고 동시에 울리는 거를 하늘 안에서와 땅 안에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죠.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이루어진다는 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뭐냐? 아까 지금 30분 전에 저희가 온전한 사랑 이해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접점을 일으키는 사람, 이게 창세기로 말하면 궁창 개념이거든요. 궁창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죠. 그래서 궁창을 또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 그래서 이 궁창과 같이 말씀의 접점을 일으키고 있는 나는, 주원규는 바로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울리게 되는 생명에 참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여요. 자, 하늘과 땅을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게 나잖아요. 근데 이 내가 그냥 나냐? 그러니까 아까 대상으로서의 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육신으로 인해서 발견된 나거든요. 그래서 이 나가 바로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말씀을 깨달은 우리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내 자신과 함께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예,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에 있고 보좌에 앉아 있고 성령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성령은 결국 말씀으로 열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성령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움직이고 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의 이 상태가 바로 성령이에요. 네. 자,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볼게요. 하늘에서는요, 아버지와 말씀이 움직여요. 그럼 아버지는 뭐냐면요,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언약인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쓸까? 이게 관계를 맺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아들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겠다, 아니면 나를 자녀로 삼겠다, 그거를 표현한 게 아버지예요. 말씀은요, 그 삼겠다라는 의지와 표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전부 성경의 60몇 권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 말씀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주는 촉매제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그런데 약간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푸니마 하기오예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문장 보시면 땅 안에서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쓰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요, 자, 하늘 안에서는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는 영을 영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영이니까. 근데 하늘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이게 내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영을 구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사실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차원에서의 내 영을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이란 단어가 아니라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구별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마치 성찬처럼, 아까 초콜릿 나눠 드신 것처럼 성찬처럼 떼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그러면요, 하나님이 떼어주잖아요, 영을. 그러면 그 떼어준 영을 우리는 받죠? 그럼 우리는 이게 온전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땅 안에서 증거하는 게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얘기할 때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이신 분이 아들이신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보낸 것 자체에서 당신의 영의 일부를 구별해서 떼어주신 거예요. 떼어주지 않으면요, 이 영에 우리가 참여를 못해요. 반드시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받고 느끼고 공감하고 말씀과 함께해요. 그럼 우리 영이에요. 그 영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하였다라는 그 하나님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귀신의 영이니 마귀의 영이니 사단의 영, 이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으로 소통하는 건 바로 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보여서 영을 떼어줘.
그럼 우리가 영을 그걸 수혈받아요. 수혈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시간 많이 지났는데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하다가 머물면 이거 안 되니까. 네. 네, 이 영이 우리한테 이 땅 안에서 뭐를 보냐면요, 물과 피를 보냅니다. 자, 아버지와 말씀은 무한한 거고요.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와 말씀은 무한한 거고요. 물과 피는요, 유한한 거예요. 이 물과 피라는 거는 다 재료거든요. 물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재료를 뜻하고, 피는 그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껍데기를 표현한다면 이 몸에, 피는 뭐죠? 이 몸을 숨을 쉬게 만드는, 예, 피를 돌게 만든다 이러면은 머리도 피가 돌아야지 살잖아요. 물은 이 몸을 뜻하고 피는 이걸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과 피는 유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 육이. 근데 이 육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물과 피와는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게 돼요. 하나님과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도 천국이지만. 그러면 동행 상태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한함의 재료예요. 자, 이 육신도 지금 우리한테 주신 이 질그릇도 유한함인데, 이 유한함과는 또 다르게 하늘인 하나님의 무한함과 동시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몸. 바울이 말하는 소마.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몸은 그림자고 이거는 질그릇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파편이에요. 아, 내가 유한한 존재구나를 느끼는 도구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도구가 몸이 아니에요. 이 도구는 그냥 도구예요. 그러다가 수명이 다하면 이거 내려놓고 가는 거죠. 이건 도구인데, 도구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도구에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그러면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려요. 그럼 땅이 울릴 때 물과 피가 뭐냐 하면은 이 유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할 수 있는 유한함. 그게 소마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소마.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소마, 교회.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유한함.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유한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 차원에서는 그 아버지와 말씀을 받은 영이 흘러서 물과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옷을 벗고도 우리는 이 물과 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흐르지 않으면, 이 중간에 중요한 결정적인 이 매개체가 영이거든요. 근데 이 영이 안 흐른다. 그러면 이 물과 피가 뭘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의 옷을 벗으면 존재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마귀처럼 물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참혹합니다. 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냥 상상만 해도 싫어. 뭐 싫다는 그걸 넘어서서 몸서리가 쳐져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물과 피가 없다면. 그래서 이 물과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냐, 이거를 꼭 느끼시면 좋겠고,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얘기하잖아요. 아, 나와 하나님이 다르구나. 자, 이건 두 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도구를 삼아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다르dam을 느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걸 느끼셨죠? 그러면 하나님 차원에서 아버지와 말씀이 역사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다른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 차원에서 신앙 고백하는 다르다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다른 거는 내 신앙 고백,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다른 거.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다르다는 거를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를 내려놓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르다는 걸 알면은 동시에 요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은 죄덩어리야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은 여기 이 인간 도구를 사용해서 마중물로서의 고백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다른 요 몸의 고백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네슨 알란드본에서 이게 해석이 빠진 이유는 이게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많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계속 망설이다가 이걸 계속 연합해서 보니까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겠다. 그래서 그냥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 근데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과 물과 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요. 여기가 성령이 되면요. 우리 차원에서 또 떼어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구별해요. 예, 그거 아니에요. 또 구별하면 또 사람 생각이요. 대상이 또 등장해요. 아, 요거는 성령 회방하는 거고, 이건 성령이고, 요거는 악한 영이고,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영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수혈을 받은 물과 피. 감히 말씀드리면 그 물과 피가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흐르고 있다가 아니라요. 필연적인 거예요.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권면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말씀의 끈을 어찌되었든 조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지탱하고 지속해 주시면 이 물과 피를 가지고 여러분 영원을 사는 겁니다. 네, 이거를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양해해 주시고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과 피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울 안에 그토록 몸부림쳤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란 고백도 공감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에 접어들었던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도 또한 우리가 어설프나마 어렴풋이나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소망은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 우리 안에 온전한 감각으로 이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뿌리 내린 나의 감각들은 안타깝지만 애착과 집착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쉬움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선의와 다르게 대상을 핥히고 상처 입히는데 강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대상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이 본질의 말씀을 더 선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상들은 이러한 말씀의 깊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인색합니다. 관계를 갖게 될 때 여러 가지 감정적 충돌이 있고 경제적인 계산을 할 때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약을 먹을 때마다 마음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하옵기는 이러한 어떤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의 아픔과 건강의 괴로움들이 최소화되어서 마지막 옷을 벗을 때까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온전히 이 물과 피를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의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코로나와 추위를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로부터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